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에 있는 분들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임장로님 최고의 모범이십니다. 예.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과 다가가셔서 인사 나누셨는데 사실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옆에 누가 혼자 계시면 일어나서 다가가셔서 인사하고, 저 뒤에 있는 분이 앞에 오셔서 얼싸안고 인사하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림 한 장을 보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보시는 분들은 선명하게 보이겠지만 현장에 있는 분들은 좀 어둡게 보일 것 같습니다. 잘 그림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배낭을 둘러맨 한 나그네 여행자가 있는데 저 지평선 끝까지 길이 쫙 나 있습니다. 그 길을 향하여서 이 나그네 여행자가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림입니다. 여러분의 눈에서는 아마 길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립니다. 여러분, 이 여행자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를 마음속으로 한번 택해 보십시오. 첫 번째 예문은요, 이 나그네 여행자가 이 그림을 보고 어디로 가는지 난 알 수 있다. 첫 번째 예문이고요. 두 번째 예문은 나는 이 사진만 보고는 이 나그네 여행자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나그네 여행자가 누군지 내가 모르는데 저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난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게 세 번째 예문입니다. 여러분 각자 마음속으로 어떤 예문에 손을 드셨습니까? 만약 첫 번째 예문에 나는 이 나그네가 여행자가 어디로 가는지 안다 라고 대답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물어보지도 않고 뒷모습만 보고도 어디로 가는지 아니까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알지 못하던 무대뽀로 안다고 우기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대답자입니다. 두 번째 답변하신 분들, 나는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정말로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가 어디로 가는지 알려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 나그네 여행자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만 봐서는 물어볼 수도 없고 정보도 없다면, 난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했다면 그는 정말로 본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안다라고 대답하는 그런 합리적인 분입니다. 이 두 번째 대답자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보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믿기란 참 힘든 분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답변,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대답한 분이 있다면, 그냥 쉽게 속된 말로 얘기하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나하고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나와 직접 상관이 없다면 세상 일이든지 교회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난 관심 갖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나그네 여행자를, 이 그림을 보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평선 끝까지 나와 있는 이 길을 향하여서 홀로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이 담긴 이 사진을 보고 그래도 적어도 제가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이 길을 따라가고 있으니 언젠가는 길의 끝에 도착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지평선 끝에 한참 걸어가다 보면 길의 끝에 닿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사람이 길을 따라가고 있으니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나중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이 끝나는 곳에 최종 마지막 그 종착지에 무엇이 있는지 이 사람은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또 판단이 있다면, 이 사람이 길을 따라 잘 간다면 길을 잃어버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왜? 길을 따라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여행자에 대해서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 때문에. 지금 이 여행자는 길 위에 있고요, 그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걸어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길의 끝에 도착할 것이고, 언젠가는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길만 잘 따라간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엉뚱하게 길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길이 있다라는 것은 은혜이고요, 길이 있다라는 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멋진 길이 샌디에고에서부터 저 밴쿠버 국경까지 다 있습니다. 그 길이 몇 번 도로죠? 5번 도로입니다. 5번 도로가 남북으로 쭉 캘리포니아를 따라서 이어져 있습니다. 오레곤, 워싱턴까지 다 있습니다. 아무리 길이 남북으로 직선으로 잘 닦여 있다 할지라도, 만약 그 사람에게 눈을 가리고 나서 길을 가십시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눈을 감고서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감고 길을 가면 얼마나 오차가 생길까라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런 실험을 하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막에서 실험을 해보았는데 눈을 가리고 자그마치 20km를 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0km를 갔더니 몇 킬로나 벗어났겠습니까? 그 오차가 평균적으로 한 4km 정도의 오차가 생겼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을 감고 그 다음에 20m를 걸어가게 하면 평균적으로 한 4m 정도의 오차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아무리 평지할지라도 길을 가라 하면 제대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눈을 감고 가라고 하면 길을 똑바로 갈 수 없을 뿐더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눈을 감고 아무리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두 눈 멀쩡히 뜨고도 길을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눈을 뜨고 있는데도 길을 못 찾는 경우는 사막이나 산속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한문이 윤형, 방황이라는 단어입니다. 바퀴 윤자에 모양 형자, 헤맬 방자에 헤맬 황자입니다. 그대로 이 한문을 직역하면 바퀴 모양으로 헤매고 헤맨다라는 겁니다. 바퀴가 동그랗잖아요. 수레바퀴 모양으로 헤매고 또 헤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빙글빙글 돌아서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 윤형 방황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알프스에서 어떤 한 사람이 조난을 당했습니다. 산악 구조대가 그를 찾아냈는데 장장 13일 만에 이 조난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발견한 후에 이 사람이 13일 동안 매일매일 하루에 12시간을 그 산을 벗어나기 위해서 걸었다고 합니다. 12시간을 걸으면 하루에 1km만 가도 13일이면 최소한 12km, 13km를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견한 다음에 보니까 그가 조난당한 길을 잃어버린 지점에서부터 13일 동안 고작해야 6km밖에 와 있지 않았습니다. 12시간을 걸었는데도 13일 동안 고작 벗어나는 것이
6km 거리밖에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산속에서 내가 좀 멀리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빙글빙글 제자리 걸음하는 것입니다. 윤영방황 빙글빙글 돌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입니다. 두 눈을 다 뜨고 있는데도 여전히 멀리 갔다고 생각하는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현대인들의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다름박질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면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멈추면 이 사회로부터 도태되어서 경쟁에서 밀려날까 두려워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잠시라도 쉼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열심히 달려가다가 이 현대인들이 어느 날 딱 멈추어 서서 이 정도 열심히 달려왔다면 내가 좀 살만하겠지, 그렇게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달려왔는데도 자기의 인생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진 것이 없고요, 발전한 것이 없고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열심히 달려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달려가는 사람이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표 최종 골인 지점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늘 그대로 있고요, 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데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달려가는 방법, 길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달렸는데 꼬리 지점에 여전히 도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달렸던 길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궤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궤도 수정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자동차가 우회전하기 위해서 우측 라인으로 차선을 변경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측 라인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궤도 수정입니다. 인공위성이라고 한다면, 인공위성이 수시로 궤도 수정을 하지 않는다면 아예 지구 밖으로 튕겨져 나가서 영원한 우주의 미아가 되어 버리거나, 아니면 그 궤도 수정을 하지 않는다면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서 추락하거나 불타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인공위성은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의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수시로 궤도 수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달려왔던 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내가 오차를 수정해서 똑바른 길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면 끊임없이 인간은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렇게 궤도 수정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관계된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AD 66년부터 73년까지의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로 유대의 전쟁입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이 유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식민 통치에 저항하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 전쟁이 자그마치 7년 동안 계속되는데, 그 전쟁 끝에 결국에 가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되고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그 성벽이 파괴되고 성이 무너집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자기 땅을 벗어나서 온 세계로 각각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와중에 지금의 튀르키아, 소아시아 땅으로 이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소아시아 땅으로 이주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방에는 7교회를 순회하며 섬기면서 사역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전한 편지가 요한복음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종말의 시대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 다가올 이 종말의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다시금 일어서야 할지를, 그러한 메시지를 예언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입니다.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본문에 나온 내용들 1절부터 말씀들을 가만히 읽다 보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괜찮은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은 인내를 잘 했던 교회입니다. 어려움이 있는데도 잘 견디고 잘 참고 인내하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또 이단의 도전이나 잘못된 가르침의 도전이 있을 때에 이 신앙의 정통성을 잘 수호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믿음을 잘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인 행위에 있어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기도 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또 잘 인내하는 면에 있어서도 외적으로 외부적인 모습, 교회의 모습에 있어서도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과 5절 말씀에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하고 있습니까? 그를 책망하길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찾아야 된다라고 주께서 책망합니다.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는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처음 만났던 그 첫 출발점, 그 처음 사랑을 되찾고 기억해내고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 길을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어디서 잘못됐는지 깊이 생각하고 어디서 내 처음 사랑이 식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하여서 궤도를 수정하여 다시금 온전한 길로 돌아오는 것,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내 삶 속에서도 내가 어디서 이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면 어디서 이 사랑이 식어졌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산속에서 누군가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길을 잃어버리면 저에게 물어본다면 지도를 주십시오. 지도 한 장하고 나침판이 있으면 그 산을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전문적인 산악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 산이 엄청나게 넓은 산이라고 한다면 나침판과 지도만으로는 그 산을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에베레스트 산에서 일어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했던 한 등반대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찾고 보았더니 이 등반대에 나침판도 있고 지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길을 못 찾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좌표를 수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지도하고 나침판 사이에는 똑같을 것 같지만 3도 정도의 미세한 오차가 있습니다. 이쪽이 북쪽이겠지 하고 나침판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지도만 보고 아까 북쪽이 이쪽이겠다 하고 그냥 가면 거기 가서는 3도 정도 계속 오차가 생겨서 길을 못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독도보호할 때에 어떤 좌표에 딱 이르려면 거기서 다시 나침판을 또 놓고 북쪽을 또 마칩니다. 또 자리를 옮겨서 또 다른 지역에 다다르면 거기서 또 다시 나침판을 펴놓고 또 다시 좌표를 수정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좌표를 수정해야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좌표를 수정하고 궤도를 수정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조금씩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궤도 수정이 인생에게 필요합니다. 쉬지 없이 달려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멈추어 서서 인생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때로는 서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지, 내가 바른 길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옳게 달리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게, 서문화 교회에게, 버가마 교회에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사대 교회에게,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라오디아 교회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칭찬할 교회는 칭찬하시나 그러나 잘못한 교회는 아주 강하게 꾸짖고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초심을 잃지 않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앙의 발걸음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주께서 보시기에 칭찬 들을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고 있는지를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해보고 살펴보라고 교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도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 성도들이 모였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열심히 목회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후임자로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마 뜨거웠을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마음으로 풍성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항상 신선하고 아주 새롭게 반짝이는 그 열정을 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발견하라는 기쁨과 열정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점점 식어집니다. 오랜 세월 에베소 교회는 교회를 도전하는 이단들과 싸워야 했고요, 또 성도들을 박해하고 두렵고 떨리게 하는 박해와 맞서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오랜 이단과의 싸움과 박해 아래서 교회의 열정이 점점 은혜가 말라지고 고갈되어져 갔습니다. 디모데가 순교하자마자 그 교회에 목회하러 오신 분이 사도 요한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왔을 때에 어쩌면 그 은혜가 다 고갈되어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이 다 식어지면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고린도서 13장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기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인내했어도 아무리 칭찬받는 일을 했어도 그 교회가, 그 사람이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힘을 내고 사역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그 사역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추진력이요 또 에너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랑이 고갈되면 우리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며 감사가 사라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섬기는 그 섬김 속에서 우리가 생명력을
생수를 얻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던진 질문, 처음 사랑을 되찾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믿음도 지켜내고 이단과 잘 싸우고 박해도 잘 견디고 인내하였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믿음 잘 지키고 사명 잘 감당하고 그것보다도 너희들로 하여금 생명력 있게 하고 살아있는 그런 생생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러므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그 사랑을 떨어뜨렸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어디에서 그 처음 사랑을 내가 식어버렸는지 기억해내야 합니다. 이 처음 사랑과 그 처음 열정을 찾아내고 기억해내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경고하기를 그러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며 죽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는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게만 주신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들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며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언제 떨어졌는지 모르는 그 사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처음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 길, 그 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라고 얘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기 직전에 남기신 고별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남기고 싶었던 말씀들, 그 내용들을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이 제자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존재하는 이 땅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초두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아버지가 계신 저 곳으로 가야 할 것 같다. 그곳에 가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그곳에 가서 그 집을 예비하면 이제 다시 돌아와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신다고 하는데 어디를 가시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도마가 요한복음 14장 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도마가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6절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함축적으로 핵심을 찔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곧 예수께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중에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사랑이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내 믿음이 식어졌는지 그 길을 되찾으려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깨닫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호도스입니다. 이 호도스라는 이 길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1차적으로는 길이라고 했을 때는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저 천국 하늘에 예비된 집에 이르는 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길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길이라는 단어의 그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 깊은 차원에서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2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바로 구원 그 자체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방주, 예수님은 구원방주, 우리를 구원하게 이르게 하는 중보자가 되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의 끝에서 만날 수 있는 바로 꼬린 지점에 서 계신 바로 목표, 목적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뜻이며, 두 번째는 내가 그 길을 열심히 가다 보면 그 마지막 최종 꼬린 지점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7절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믿습니까?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의 끝에서 만나는 최종 고린 지점에 계신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지금 내가 현재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그 기준이 그 영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길을 가는 인생의 길을 끝에 달려가서 내가 만날 때에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다른 분인지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달려가는 그 인생의 길 열심히 달려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그 길을 달려가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데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 마지막 종착역에 천국문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문이 있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정말로 통탄할 지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고전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 책의 이름이 철로 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이라는 이 한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천국으로 가는 길의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 그것이 철로 역정입니다. 사람들마다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의 종류나 스타일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길을 통하여 천국을 가고 어떤 사람은 다른 길을 통하여 천국을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인내를 통하여, 어떤 사람은 환난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평안을 통하여 천국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길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그 길은 다 똑같은 종착 지점에 다다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신 그 길의 끝에 잘 도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그 시절, 그 첫사랑을 여러분 기억해 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80세에 사역을 시작해서 120살이 된 이 모세가 그 고민이 있는데, 자기 광야를 겪었던 그 세나 말고 이 세대를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까 걱정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모세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험난한 여정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40년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광야의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처음 사랑이 그 광야 40년 속에 묻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면 그러면 처음 사랑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내야 합니다. 오늘 계시록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디에서 내 사랑이 식어졌는지 여러분 기억해내십시오. 생각해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되찾고 그를 다시 기억해내서 온전하게 바른 길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